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 깊숙이 자리 잡은 거대한 흐름,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개념의 영적인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인류의 새벽, 창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시날 평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바벨탑을 건설하자고 제안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반역 또는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 밖의 기록들에서도 무고한 자들을 해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려 했던 최초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우려 한 도시 바벨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바벨은 훗날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름이 됩니다.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므롯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정부를 폭정으로 바꾸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권력에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력은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직 인간의 시스템과 권력에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영입니다. 니므롯의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신세계 질서라는 거대한 흐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독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내가 만들어낸 거짓 종교의 교주가 되려 했습니다. 이제 니므롯이 만든 거짓 종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바빌론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의 아내를 바빌론의 첫 번째 여왕이자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여사제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곳 바벨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우상 숭배 종교 시스템이 탄생했으며 놀랍게도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약속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의 아들 밤무스를 낳고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적인 존재,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의 상징은 어머니가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 숭배 형상이었습니다. 이 숭배 사상은 페니키아로 그리고 소아시아의 버가모로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에서 성경은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당시 모자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자극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탄은 어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기만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의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분은 소망 없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합니다. 세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왕, 다른 헌법을 가진 다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미라미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로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이 물을 뿌리는 의식과 예식적인 정결의식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연옥과 같은 정화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수녀로 알려지게 된 신전의 처녀들을 만들어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알려진 자신의 아들 담무스를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는 오늘날 사순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끝나는 날 그들은 아스타르테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축하하며 서로에게 색칠한 달걀을 주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교도적 풍습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활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자 숭배 사상은 이스라엘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그는 모자 숭배 문화권에서 자란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역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받은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모자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꺼이 떠나려 하는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이끄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어둠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으려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예레미야 4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모자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바빌로니아 종교였습니다. 이 거짓 종교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을 유지하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세계 통제권을 놓고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길 원하고 이 거대한 거짓 종교 시스템 역시 세상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이 모자 숭배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파괴하고 순식간에 전 세계의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늘의 여왕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왕들과 대통령들, 독재자들,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와 권세보다도 높은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부요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들으시는 예수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늘의 여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입니다. 신세계 질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이전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삽니다. 우리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어둠의 왕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그러니 어둠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말고 빛을 켜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신세계 질서는 인간이 꿈꾸는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절대적인 노예 제도를 가져올 세계적인 독재 체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에서부터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흐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부했고 내 말을 거부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제 내가 사탄의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풀어놓겠다. 그는 자신의 표를 당신의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이며 받지 않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상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것이며 이 땅에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이 끔찍한 괴물이 온 세상에 그의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을 통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마지막 침공, 마지막 제국의 도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그 예리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와 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평원에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의 모든 군대와 싸우십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전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그가 방금 물리친 모든 악의 세력의 피입니다.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 즉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바로 당신, 우리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세계의 질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성경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 선포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